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영혼을 얻고 새로운 회심자를 제자로 삼고 교회로 데려오는 가운데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역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낙담하셔서 그대로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메시지를 이방인들, 즉 나머지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논쟁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인해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실망해서 그대로 멈췄나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들과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로 가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열려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은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그들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보내졌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영생을 받지 않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네,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영이나 기분 상태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거절할 때에 우리가 위축되기가 쉽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십시오.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영혼을 찾기까지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항상 이제 저희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가서 항상 커피를 마셨어요. 거기에 정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항상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을 영접을 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가 쫓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애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쫓아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상하고 사실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학부모가 쫓아와서 나한테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약간 염려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은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조금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언젠가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전진에 자극을 받아 그리스도께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자극을 받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하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일을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려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아멘. 예, 참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금식기도 학교 할 때 최순애 목사님 영상을 항상 보는데 이번에 본 영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 우리 그 신약, 그 구약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에 정말 내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을 구한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심령에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했는데 정말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절절히 끓는 그 열망이 무엇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에 무엇을 품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신약에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 계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나타내겠다.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서 계명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또 믿음도 신약을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치를 받을 때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이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딱 두 가지, 새 계명을 지키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좋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아직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춘다면 인도를 받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계명과 대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데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이끌려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